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직장, 어떤 사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또는 이사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 결정을 앞두고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삼촌 라반과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야곱을 대하는 것이 예전과 달라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서 불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 소문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가난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삼촌 라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했겠죠.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이 그냥 자신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야곱이 환경을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너무 험악해졌어요. 삼촌과 그의 아들들과의 갈등, 미움, 다툼이 자꾸 커져갑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떠나라고 사인을 주셨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신 이유를 보면 라반과 갈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거부가 되게 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과 죄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떠나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할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죠. 20년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야곱 때문에 라반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도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6년간 사역을 하면서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학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석사학위를 마쳐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탄자니아에서도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자니아에 남아서 사역을 더 계속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학교로 가서 공부를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서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로 가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사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3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3절과 13절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에는요,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꿈과 환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말을 들려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들었던 음성, 꿈, 환상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0년 전에 베델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가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겁니다. 꿈으로. 20년 전에 한 그 말씀과 20년 후에 한 말씀이 동일하고 일치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과 환상, 환청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꿈은 다 신령한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객꿈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을 너무 맹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혹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는 분이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의 됨이라. 또 약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주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떤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묵상하고 공부하시고 매일 주어지는 큐티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매일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도 사용합니다. 야곱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자신의 뜻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레아와 라헬이 합심해서 남편을 지지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이 야곱에게 용기를 줍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지를 하고 동의해 줍니다. 야곱은 환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내들의 말이 하나로 움직이고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청년이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목사로 바치고 소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니 제가 무슨 수로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어떤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다니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형제님에게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형제님이 신학교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길은 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성도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의 길은 교회의 인정, 가족들의 인정, 성도들의 인정이 삼박자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성경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아내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참 많이 합니다. 야곱의 인생 전환점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이 3가지가 일치할 때, 조화를 이룰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으로, 성경으로, 이웃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